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관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정국성 TV 정국성 목사입니다. 2020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인생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 처지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살이 구석구석 보살펴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손길 앞에, 은혜의 손길 앞에 이 한 자리를 빌려서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그 어느 해보다도 혹독한 한 해였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온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 아픔,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생활 전반에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야 됐고 사업장을 문 닫아야 됐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전반에 걸쳐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생활 주변을 볼 때에 설상가상 여름에는 무려 52일 동안 줄기차게 내린 장맛비로 인하여서 농사를 짓는 분, 목축업을 하는 분들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다 보니 감사할 만한 상황, 감사할 만한 조건, 배경, 현실이 없다 보니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원망,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는 시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다른 분들과 다른 차원에서 감사의 본질이 십자가 죽음임을 깊이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근거를, 감사의 기초를, 감사의 본질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감사가 출발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감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 10명의 사람들을 보십시다.
이 문둥병 나온 자들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왜? 부정한 자들로 이들은 예수 앞에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죄인을, 이 부정한 자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며 애절한 심령을 쏟아놓고 가까이 다가서지도 못한 가운데 멀리서나마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들은 이들은 나 같은 부정한 죄인을 살리실 분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 비참한 인생들이, 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품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며 애절한 마음을 쏟아놓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 이 병은 저 병은 치료받기 위하여 있는 돈 없는 돈 다 허비하였습니다. 죽어가던 차에, 더 몸이 중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 여인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께 다가서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나환 자 문둥병 10명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습니다. 그저 멀리 서서, 멀리서나마라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문둥병자들은 부정한 자들로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고 떨어져 격리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면 머리를 풀어 제끼고 나는 부정한 자로다 소리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몸은 썩었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마음고생과 마음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 아픈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둥병 환자들, 이분들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 거린입니다. 거지 같은 인생 속에서 구걸하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바디메오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말라고 욱박을 지릅니다. 그 소리에 개의치 아니하고 간절히 소리를 지르며 매달립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리라고 하는 죄인들이 부르짖습니다. 병든 자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멸시받는 심령들이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살이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 아니십니까? 이 죄인을, 이 어리석은 죄인을, 이 못난 죄인을, 썩은 악취를 풍기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는 못난 죄인을, 연약한 죄인을, 병든 죄인을 거짓과 가증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심령을 쏟아놓고 매달려야 될 자들이 아니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쳐야 될 심령들이 이런저런 이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이유를 들이대놓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하고 있는 등신 충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많이 계십니다. 부르짖을 때에 병든 몸, 건강한 몸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실패한 자, 성공적인 인생으로 은혜의 역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사오니, 지금 병들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실패의 쓴잔 속에 앞이 캄캄합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는 게 지겹고 막막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에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사 다시는 목마르고 피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반석 위에 든든한 인생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자존심, 체면 다 버리시고 예수께 나와 몸부림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소리 높여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문둥병 10명,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몸은 썩었고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레위기 14장을 보면 문둥병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야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는 말씀을 믿고 가다가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환경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먹고 사는 인생살이 힘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환경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런저런 사건, 이런저런 이유를 길이 대놓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사탄은 유혹하고 방해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더라도 병든 자리에서 아픔의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으로 나가세, 우리 이렇게 찬송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 사랑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된 역사가 강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지 이미 나흘, 무덤 속에 썩은 송장 냄새 나는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에 무덤 속에 죽어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 움직이는, 발가락이 살아 움직이는 조짐을 보고 감사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무너질 줄 몰랐던 여리고성, 총칼로 무너뜨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여리고성을 도르라,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요단 강물이 넘실거립니다. 밟을까 말까 망설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밟으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요단 강물을 밟을 때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소경, 나면서 맹인, 우리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흙을 소경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말씀할 때에 그 소경,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눈이 떠지고 밝아지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아니 되든 여러분의 형편, 처지, 기분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면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에 예수님 그냥 지나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깨끗한 인생으로,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져서 걷고 뛰고 찬양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명이 가다가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명에게 묻습니다. 10명이 다 깨끗하게 받았는데 9명은 어디에 갔느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가 숨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예수님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9명을 향해서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 사랑,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데 9명처럼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는 아니신지요? 이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였을까요? 우선순위, 깨끗하게 치료받았을 때 먼저 하나님께, 먼저 주님께 감사 돌려야 되는데 이들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우선순위가 예수가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감사하는 가운데 영광 돌리는 한 명을 향해서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사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순종, 감사 없는 기도, 감사 없는 헌신 소용없습니다. 기도도 예배도 순종도 헌신도 감사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감사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쫓아 헌신, 충성, 봉사,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사랑은 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었던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으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존재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양아들 삼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내 생활 주변에서 내 손자 새끼들이 동네 아이들에게 젖터지고 들어오면 손자를 데리고 나가서 동네 아이들 앞에서 누가 내 손자를 때렸느냐고 우리는 소리치면서 내 손자 새끼 때린 놈들을 찾아내어서 이에는 이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대갚아주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런 생활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추수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본질을 깊이 깨닫고 범사 모든 일 앞에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 큰 일, 작은 일, 우리네 인생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그 슬픔, 고통 속에도 우리가 느낌이 없고 깨달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무조건 이웃 알지 말고 감사하며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인생길 위에 행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인생 삶이 은혜 아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믿고 엎드려서 감사하는 신앙생활 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